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 수업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래됐어요. 죽음 수업 시작한 지가. 그래서 숫자가 더 이상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유튜브 올라갈 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냥 죽음 수업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이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최근 들어서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죽음을 많이 목격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가까이서 이제 죽음을 목격하는 빈도수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전 속에서 보면 이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순환구조가 있거든요. 순환구조. 항상 경전 속에서는 뭐가 가장 먼저 오냐면 자연재해가 가장 먼저 와요. 보통 홍수가 오거나 아니면 기근이 오거나,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 그리고 나서 뭐가 오냐면 이제 경전 속에서는 귀신병이 와요. 귀신병.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이게 순환구조예요. 순환구조. 가장 먼저 자연재해가 오더라. 그리고 나서 전염병이 오더라. 그리고 나서 귀신병, 정신병이 오더라.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신병을 맞물려서 또 자연재해가 오고 또 전염병이 오고 또 정신병이 오고, 이것이 이 순환구조처럼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는 초기에만 해도 길게 갈 줄 몰랐는데, 그때 제가 한번 두고 보자고 했었죠. 경전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순환구조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빨리 끊어내는지. 빨리 끊어냈으면 좋았는데 보면은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자연재해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너무 심하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까운 곳에서도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쟁까지. 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 언젠가 나에게 그리고 나의 지인들에게 다가올 죽음을 미리 예습하는 그런 경우였다면, 사실은 이제는 어떤 사유로 언제 주변에서 또는 자신에게 죽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타이밍이 되었다. 불자들은요, 죽음을 만날 때, 그 자기가 죽을 때 말고 뭐 주변에 누군가 지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또는 이 나라에서 또는 세계에서 어떤 대중매체나 이런 이 도구들을 통해서 죽음을 접할 때, 누군가의 죽음을 접할 때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타인의 죽음, 지인 또는 타인의 죽음, 이거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염라왕의 메시지. 염라왕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네? 시황 중에 하나라고요? 시황 중에 하나?
염라왕이 이제 염라대왕 아닙니까? 염라대왕은 요 명계를 다스리는 왕 중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 염라왕은 사실은 죽음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격화했을 때 무슨 뭐 발설지옥을 다스리는 혀를 뽑아가지고 말 잘못해가지고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혀를 뽑아요. 왜 뽑을까요? 영양분이 많거든요. 이게 소똥, 개똥은 못 쓰는구나. 소똥 이런 거 가지고 영양분으로 쓰지 않습니까? 혓바닥에 영양분이 많은 거예요. 더러운 말을 많이 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뽑아가지고 발설지옥에 가면은 쫙 이렇게 켠대요. 밭을 만들려고 넓혀가지고 쫙 켜. 쟁기질을 해가지고 쫙 켜요. 영양분이 있는 만큼 넓어지겠죠? 면적이 아주 넓어진대요. 말을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면적이 아주 넓어지는데 이제 거기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발설지옥 가면. 그런 인격화를 했는데 그게 염라대왕이 아니라 염라왕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 그리고 굳이 지인이 아니더라도 타인들의 죽음을 볼 때는 우리는 반드시 그 메시지를 확인할 줄 아셔야 돼요. 메시지는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당신도 곧 죽는다. 죽음을 준비하라. 이게 바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갑자기 죽음에 끌려가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으니 내일 죽는다 이런 무서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갑자기거든요. 내일 죽어도 1년 뒤에 죽어도 10년 뒤에 죽어도 심지어 300년 뒤에 죽어도 오래 살아서 300년 뒤에 죽었어요. 그래도 염라왕의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갑자기예요. 불자들은 이렇게 염라왕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느낌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제 동양문화권, 이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로 묶여지는 세 권의 책 중에 한 권이 경전이 관무량수경이에요. 관무량수경 서두에 보면 위제이 부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위제이 부인이 빈비사라왕 부인이에요. 빈비사라왕. 중림정사 지어준 이 빈비사라왕. 그러니까 인도는 원래 통일제국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16대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나라가 제일 컸어요. 근데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에요. 이 빈비사라 왕은 성군에 가깝고 또 한 나라는 빠세나디 대왕이라고 있는데 이 빠세나디 대왕은 아주 폭군이라 폭군. 성격이 아주 급해가지고 막 그냥 뭐 좀만 말하면 화내고 막 뭐 물론 이런 분들이 또 착해요. 보면은 이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사죄하고 좀 이런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이 빈비사라 왕이 성군인데 또 끝이 좋지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죽냐면 아들 때문에 죽습니다. 아사세 왕자라고 하는데 이 아사세 왕자가 부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사실은 뭐 왕가의 비일비재한 일이죠. 죽음을 이 선사하고 본인이 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뭐 아무리 이제 뭐 욕심이나 원한이 깊어도 부왕을 자기 명령으로 또는 손으로 직접 죽일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죽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가둔 다음에 먹을 걸 안 줘요. 어떻게 죽으라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 근데 왕비가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는데 왕비가 남편 죽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몸에다가 이 꿀을 발라요. 그래가지고 밥으로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뻥튀기를.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떼가지고 한과네요. 한과를 이렇게 먹여준 거예요.
한과를. 그러니까 아사세 왕자가 일주일이면 죽겠지, 2주일이면 죽겠지.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이 나서 사유를 알아봤더니 왕비, 모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이 나가지고 이 아사세 왕자가 어릴 땐 그래 착했다는데, 이 어머니한테 잘했다는데 모친을 죽이려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현명한 대신들이 말렸어요. 뭐라고 말렸냐면, 역대 국왕 중에 아버지를 죽이고 국왕이 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본인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어머니를 죽인 적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머니를 죽이고 왕이 된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대신 자유를 주면 또 뻥튀기를 붙여서 갈 거니까 이제 어머니도 가둬버린 거예요. 이때의 위제이 왕비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남편은 아들한테 죽어가지, 본인도 죽이려고 하지, 본인은 갇혔지, 이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물론 안 좋겠죠. 예, 안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건데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안 좋은지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본인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 좋겠죠. 죽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위제이 부인은 그래도 염라왕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야 할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부처님이 아니라 이 스승님이죠. 스승이죠, 스승. 위대한 스승에게 부탁드리고 기도하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통이 아주 뛰어나셨다고 하니까 그 감옥에 놔두셔서 인터뷰를 해주시는 거예요. 위제이 부인이 요청을 합니다. 지긋지긋하다 이거예요. 이 삶이, 이 세상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좋은 일들도 많긴 하지만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자매와 자매가 싸우고, 부모와 아들이 싸우고, 부모와 딸이 싸우고, 형제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전부 다 다툰다 이거예요. 그래서 빼앗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자기는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다음 생에 절대로 이곳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다툼이 전혀 없는 곳, 이런 고통이 없는 곳, 그런 곳은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선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게 바로 관무량수경입니다. 지인의 죽음을 맞이할 때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을 무의식적으로든 본능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겠죠? 안 얘기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음을 준비합니까? 그랬는데 돈 버는 법 얘기해 주셨을까요? 부처님은 동문서답 하시는 분 아닌데, 뭐 스님들 중에서는 동문서답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스님들만 그런가요? 이제 뭐 목사님들도 좀 그렇고 신부님들도 좀 그렇고 선생님들도 좀 그렇고 사실은 최고의 선생님들, 최고의 교육자들은 궁금한 거,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딴 길로 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 안 그런 분이기 때문에 딱 그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핵심은 제목이죠. 관, 무량수경. 무량수,
아미타불이거든요. 아미타불을 보는 것,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어떻게 아미타불을 볼 것인가? 즉, 그런 고통이 없는 세계, 그런 극락이라고 하는 정토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에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그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을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제안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관무량수경에 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긴데요? 핵심을 얘기하겠습니다. 관무량수경은 나중에 천도제 지낼 때 시간 나면 읽으세요. 핵심은 솔루션, 부처님의 솔루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삼복을 닦고 16관법을 행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수삼복 관 16경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삼복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복을 닦는다 이거예요. 세 가지 복을 다 닦아라 이게 아니라 닦을 수 있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세 가지 복을 닦는다. 자, 위제이 부인이 그래서 부처님 법문 딱 듣고 무생법인 얻었다 그러는데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극락에 왕생을 했을까요? 더 살았을까요? 곧바로 극락에 왕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더 살았을까? 더 살았겠죠. 이 사람들이 이게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깨닫거나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죽음에 대해서 제가 법문을 그래 많이 하는데 안 죽었어요. 네, 저는 20대 때 법문할 때도 첫설법이 이 죽음 법문이었어요. 죽음 법문. 제 아미타불 너무 좋아해가지고 첫설법 때 이 아미타불에 대한 그 시리즈를 설법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럼 곧바로 죽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남은 삶을 잘 살기 때문에 남은 삶을 잘 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수삼복입니다. 세 가지 복을 닦으면서 살아가면 남은 생을 잘 살고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왕생을 하게 된다. 세 가지 복은요 이렇습니다. 세복, 세간할 때 세복 따라해보세요. 세복. 그 다음에 계율할 때 계복. 그 다음이 이제 닦을 숫자 써서 수복. 예, 세복, 계복, 수복. 세복, 계복, 수복. 이제 마지막 수복은 사실은 이제 뜻이 직관적으로 와닿는 이름은 아니에요. 제가 두 글자로 맞추려고. 원래는 세 글자로 할 거면 이 보리복에 가까운데, 근데 보리복 그러면 또 음도 좀 이상하니까 이게 라임을 맞춰야 되거든요. 세복, 계복, 보리복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세복, 계복, 수복 딱 이렇게 복복복 이렇게 두 글자로 떨어져야 되니까 세복, 계복, 수복. 세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삶, 착하게 살자. 신과 함께 보셨어요? 영화로 만화책이 있거든요. 단행본을 사셔요. 그래가지고 침대맡에다가 이렇게 딱 놓으시고서 마음이 안 좋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작가하고 저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예, 책 팔아주는 거 아니에요. 예, 한번 이렇게 보시면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세복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모님께 좀 효도하고 사람들 간에 좀
의리 있게 잘 살고, 그리고 불교적으로 볼 때는 십선법이라고 하는 10가지 선법이 있어요. 이 선법을 잘 닦고 좀 살아라. 이것이 기반이 되면 남은 생을 잘 살고, 그리고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계복은요, 계율을 받아 지니고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경전 속에서는 5개 또는 10개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불교 공부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하냐면 십선법이나 10개나 그게 성격이 아주 유사해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십선법 닦는 거하고 굳이 10개 닦는 거하고 구분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떤 구분이냐면 계율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선법 앞에 세복이 종교가 없는 범용적인 이 적용 가능한 이 복을 닦는 방법이라면, 종교적인 계율과 의무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좁혀서 불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자들에게. 그래서 본인이 받은 5개든 10개든 이 계율을 잘 지키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 그게 뭐냐면 삼귀계를 가지고 삼보를 공양하고 삼보를 잘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불자들의 의무니까 그런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면 남은 생을 잘 살고 극락왕생할 것이다. 마지막 수복 같은 경우에는요, 닦을 숫자를 넣은 게 조금 난이도가 높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보리심을 마음에 품고 그 보리심을 바탕으로 보살행을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 수복이 돼서 남은 생을 잘 살고 죽음 이후에 극락왕생할 것이다. 세복, 계복, 수복. 여기 보면 결국은 착하게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착하게 살 건지 이게 조금씩 난이도가 다른 거죠. 근데 얼뜻 보기에 극락왕생하는 거하고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이거는 뭔가 약간 준비운동 같은 느낌 아닌가요? 네. 항상 복을 닦는 것은 준비운동 같은 느낌이에요. 준비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깨가 아파요. 그런데 어깨를 고치지 않고 건강의 이 레벨 자체를 높여버리면, 더 건강하게 만들면 어깨가 고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좀 덜 아플 수 있겠죠. 복을 닦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행복의 전체적인 이 수위를 높인다. 이런 느낌이라면 뒤에 있는 16관법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극락왕생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수행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요, 수행은 2가지였어요. 수행은 2가지. 2가지 수행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바꾸는 수행. 이게 뭐냐면 계예요, 계. 계학. 부처님 당시에는 마음을 바꾸는 건 계학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계율은 철저하게 말과 행동을 바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마음 수행이 따로 있었겠네요. 그게 뭐냐면 선정수행과 지혜수행이라고 하는, 선정수행을 사마타라 하고 지혜수행을 윗바사나라 하는데, 이 윗바사나와 사마타, 중국말로는 지와 관수행이, 이 수행이 바로 마음수행이에요. 앞에 삼복을 닦는 것은
몸과 입을 닦는 것이라면 16관법은 이제 마음 수행입니다. 16관법은요, 정토 수행, 그러니까 극락왕생하기 위한 정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 윗바사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하는데 무엇을 대상으로 윗바사나를 할 것인가? 법념처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주제인 극락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윗바사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6관법 오늘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네, 있어요. 왜 못 외우냐면 이해를 못해서? 아니요. 이해를 못해서 못 외우는 거라니까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이름만 외워요. 일상관, 수상관, 그 다음에 이 세 글자로 이것도 맞춰가지고 이름을 자꾸 외우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다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 순서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 순서를 하나하나 한번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태양을 보는 수행 주제입니다. 태양을 언제 볼까요? 정오 때 보면 큰일 나요. 눈이 멀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자외선 때문에 피부 안 좋아지거든요. 그때 말고 언제 보는 거냐면 해가 떨어질 때, 일몰 때. 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토불교는 어려운 불교인 그걸 무슨 불교라 그래요? 난행도. 어려운 불교인 난행도에 해당될까요? 쉬운 불교인 이행도에 해당될까요? 이행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행도의 수행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겠죠. 얼마나 쉽냐면 진짜 되게 정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뭐냐면은 준비물이 필요해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냐면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일단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잘못하면 피부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선글라스를 준비해야 돼요. 시력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일몰 시간 요즘에 보면 스마트 이 시계에 다 나오잖아요. 일몰 시간 몇 시인가 딱 봐요. 그래가지고 10분 전에 가가지고 일몰이 보이는데 그냥 앉아요. 끝이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보려고도 하지 말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도 말고 저거 막 관찰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계속 그냥 보면 돼요.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마음이 속에 숨어 있죠? 아니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해도 이게 우리나라 남성들은 다 알아요. 뭘 아냐면 우리가 이미지를 심상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나라 남성들은 다 알아요. 왜 아는 줄 아세요? 당구 쳐보면 당구를 쳐보잖아요. 그러면은 당구를 칠 때 그것을 눈에 잘 보고 집중해서 보고 다른 생각 안 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쳐야 눈 감으면 보이는가요? 아니면은 그냥 치다 보면 눈 감으면은 자려고 딱 눈 감으면은 저기 천정에 당구대가 왔다 갔다 해요. 당구공이. 혼자서 게임을 할 수 있어. 이미지 트레이닝. 이렇게 치면 공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주 오래 보면 그럼 뭐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눈을 이렇게 감으면은 이게 당구공이 더 눈에 아른거리겠어요? 태양이 더 눈에 아른거리겠어요? 처음에는 태양이 더 아른거려요. 왜냐면은 태양은 잔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눈을 딱 감으면은 여기 앞에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이렇게. 처음엔 그런 빛번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하루 보고 이틀 보고 한 달 보고 두 달 보고 세 달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 눈을 딱 감았을 때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문득 태양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는가? 그때까지 본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수학 정석 들이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이게. 아니 도대체 이게 얼마나 쉬운 건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을 한다? 그건 이제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핑계를 대고 싶어가지고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다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울 게 없다니까요. 막 자세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저기 카페에 있는 좋은 의자 있잖아요. 그 편안한 의자 거기 누워가지고 봐도 돼, 이렇게. 집에 테라스 좋으시면 그 테라스에다 이불 깔고 누워서 봐도 돼요. 이불 깔고 누워서 봐도 돼요. 핵심은 자주 반복해서 오랫동안 보는 거지. 어떻게 본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언제까지 본다고요? 눈 감고도 해가 보일 때까지. 여기에 사마타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눈 감고도 마음에 심상이 생기는 걸 요 빨리어 원어로 니미따가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음속에 심상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욕계 선정의 시작이에요. 시작. 아직 선정이 아니라 색계 선정 아니고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욕망이 있는 세계 속에서 집중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시작이 눈을 감고 심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둬야겠어요? 물어가지고 발전을 시켜야겠어요. 발전을 시켜야죠. 태양을 보고 마음에 심상이 생겼어요. 그럼 보통 어떤 심상이 생길 것 같으세요? 태양이 선명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빛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성당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빛이 환해졌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셨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려고 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절을 탁 하는데 눈을 감고 탁 절을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절을 못하나? 근데 이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앞이 환해졌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처님의 가피가 소원이 성취가 된 것 같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해요. 그만해요. 그게 함정이요. 마음에 갈고 닦아서 마음에 집중이 생기기 시작을 했으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상징으로 해서 소원이 이루어졌다 해서 그만해도 괜찮지만 그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는 사람은 입구에 발을 들인 거예요. 마음 수행의 입구에 발을 들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빛을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집중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깊은 집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상이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상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물을 상상하는 수상관으로 하는 겁니다. 태양을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태양 단독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지를 합치는 거예요. 합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고요한 물가, 호수, 바다, 고요한 수평선이 있는 그 물을 상상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고요하다고요. 안정적이고 단단한 이미지를 딱 만들면 이제 나중에 이 둘이 합쳐서 어떻게 되냐면은
해수면으로 떨어지는 태양이 보이겠죠. 그러면 해수면으로 태양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물이 금빛으로 물드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놀러를 많이 다녀야 돼요. 놀러를 안 다녀본 사람들은 수행을 못해.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바닷가에 가가지고 해먹 딱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대낮부터 시작해서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아주 은빛으로 찰랑찰랑 하면서 이게 반짝반짝하고 이게 금이 막 부서지는 것 같고 막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 보면 그러면은 상상이 딱 된단 말이에요. 물이 고요한데 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게 물 같아요? 땅 같아요? 보석 같아요? 땅 같기도 하고 보석 같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엔 대지를 상상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물 상상하다가 막 땅 상상하다 이게 아니라 연유가 있는 거예요. 연유가. 점점 그 심상을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심상을 하나하나 더하고 넘어갈수록 집중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딱 보는데 그게 뭐냐면 극락의 땅이에요. 극락의 땅. 극락의 땅은요, 요런 땅이 아니에요. 모래밭, 아스팔트밭, 무슨 마사토밭? 마사토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유리처럼 아주 투명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런 대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극락은. 그러니까 그 극락의 땅을 딱 마음에 모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어디 왔어요, 이제? 극락에 왔죠? 그럼 이제 관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6개 선정 중에, 그러니까 3개 선정에 들어가기에 예비 선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예비 선정에 가까운 아직 예비 선정은 아니지만 예비 선정에 가까운 욕계 집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정토 행자들은 여기서 더 깊은 선정을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곧바로 윗바사나로 전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극락세계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집중을 가지고 그 집중 상태에서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 극락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상상하냐면 땅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겠죠. 그래서 극락의 나무는 어떤지 그 극락의 나무를 처음에는 마음으로 상상하고 그 마음으로 상상한 심상들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관찰하는 거죠. 나무를 보면은 주변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연못이 있어야지, 연못이. 연못이 있어야죠. 연못을 또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극락의 연못은요, 밑에 모래가 깔렸는데 금사가 깔려 있대요. 금사가. 그래가지고 그 금사가 이 밑에 쫙 깔려 있으니까 햇빛이 탁 비치면은 물이 이게 금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가게 아름답다네요. 그리고 이 물을 또 먹어봐야 돼, 갔으면. 연못을 봤으면은 물을 이렇게 딱 먹어보면 7공덕수라 그래가지고 8공덕수구나. 8공덕수라 그래가지고 수명도 늘고 건강도 해지고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물을 먹음으로써 이 진리에 대한 깨침도 생기고 공덕도 생기고 그런 물이라. 극락물은 어떻게 먹는다고요? 예, 쿠팡 시켜도 안 와요. 극락물은 쿠팡을 시켜도 안 와요. 돈을 아무리 줘도 누가 못 떠다 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양을 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을 관하고 대지를 관하고 나무를 관하고 그 다음에 연못을 관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심상을 만들어내면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여기까지만 와도 이 사람 지금 사마타의 힘이 강해요, 안 강해요? 벌써 삶이 바뀌었어요. 극락 갈 것도 없이 이 사람은 벌써 삶이 바뀌었어요.
이 정도 집중이면은요, 전 세계 상위 0.0001%예요. 벌써 이 사람은 삶이 바뀌었어요. 연못에서 물도 드셔보시고, 그리고 연못에는 항상 옆에 누각이 있거든요. 극락의 아름다운 누각들도 딱 보고,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이 누각이 있는 그 연못에 뭐가 있냐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연꽃이 있죠, 연꽃. 연꽃. 그러면은 부처님이 거기 앉아 계세요? 아니요, 부처님은 큰 연화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처님을, 자, 봐보세요. 관 무슨 경이요? 그럼 누굴 봐야 돼요? 무량수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일단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연꽃 좌대부터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그래가지고 아, 부처님 앉아 계신가 보다 그렇게 딱 봤어요. 자세히 보여요? 일단 대략 보여요? 일단 대략 보이죠? 그래서 아미타불을 대략 형상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미타불이구나. 그리고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하면 아미타불이 자세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세히 보이죠? 기도할 때는 방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법당 가서 하는 게 좋을까요? 왜요? 부처님을 자주 봐야 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보면 친견을 못해요. 안 보면 벽을 친견하겠죠. 벽. 맨날 벽 보고 기도하니까. 네. 아니면 거기다 꽃 놓고 기도하면은 이제 꽃 친견하겠죠. 인이 없으면 과가 열리지 않아요. 자주 반복하는 인이 강한 연을 만들어서, 인연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법당 가시면은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을 자세히 관찰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주 본다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누구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불교는 원래 관불 수행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보는 수행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미타불을 딱 친견을 하면 이번엔 누굴 봐야 돼요? 좌우를 봐야죠. 왼쪽에 계신 관세음보살님을 보고 오른쪽에 계시는 대세지보살님을 보고, 자, 그럼 이제 좌우부처까지 다 봤네요? 그럼 그 다음 누굴 봐야 돼요? 이쯤 되면 이제 극락장엄은 마음속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그 즉시 왕생하셔야지.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면 그 연못의 연꽃 속에 내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쯤 되면 입주하셔도 되는 거예요. 연꽃에, 거기가 우리 이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 같은 건데, 거기 분양해가지고 그거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건설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건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지금 16건법을 하는 거예요. 삼복을 닦고. 그래서 좌우부처 아미타 부처님하고 대세지보살님까지 딱 모실,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까지 딱 모실 때쯤 되면 이제 입주해도 된다 이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극락왕생을 했네요. 준비가 사실은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뭘 보느냐. 경전 속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크기가 무한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처님을 상상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6척에서 8척 정도 되는 크기의 부처님을 관상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처님, 키가 한 150cm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부처님을 관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렇게 극락세계에 왕생한 이들은
이제부터 마음속에서 보는 존재들 또는 일상에서 보는 존재들을 부처님으로 보라 이거예요. 그분을 아미타 부처님처럼 보라. 내가 만나는 이들을 아미타 부처님처럼 보라. 그리고 나서 뭐가 연결되냐면 상품관, 중품관, 하품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연결이 될까요? 아미타 부처님으로 보는데 이 사람이 상품 아미타 부처님인지 중품 아미타 부처님인지 하품 아미타 부처님인지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될까요?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16관법이 이렇게 돼요. 근데 보면 벌써 대세지보살님까지 딱 볼 때쯤 되면 이 사람은 선정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극락왕생 결정했어요, 사실은. 그 순간의 죽음을 맞이하면 곧바로 극락왕생이에요. 결정된 거예요, 이거는. 그 선정의 힘으로 이미 극락을 경험하고 사는데 극락왕생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남은 일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걸맞는 선을 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보면 상품에 걸맞는 수복을 닦도록 씨앗을 심고, 중품을 만나면 중품에는 개복과 세복을 심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거든요. 그 근기의 사람들이. 거기에는 그런 씨앗을 심고, 하품 중세들은 진짜 구제불능 악인들, 오욕죄를 짓고 완전 악인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씨앗을 안 심을 수는 없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쉬운 극락왕생의 방법을 심어야죠. 자, 수삼복 16관법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쉽지. 근데 이 바깥에 사는 분들 중에 막 악인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안 통하고 우리랑은 완전히 이 가치관이 뒤집어져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삼복을 닦고 16관법을 행하라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장 생각해 보세요. 일상관, 일몰 매일 보실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쉬우면서 앞에 모든 수행의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 수행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칭명념불이에요. 칭명념불. 힘이 없는 자,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자, 공덕이 없는 자, 근기가 부족한 자, 어떤 사람이든 할 수 있는 수행. 그게 바로 나무아미타불 칭명념불인 거예요. 칭명념불. 그래서 원효 스님이 천재 아닙니까, 원효 스님? 귀족이고 천재요, 천재.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논전을 그래 많이 썼단 말이에요. 엘리트 불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바뀌셔서 민중들을 구제하겠다고 저작거리로 나가셨는데 거기서 대승기실론소 별개를 아무리 강의를 해봐야 대뭐요? 대뭐요? 이런단 말이요. 대뭐라는 거요? 이런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승복 벗으시고 무예 거사가 돼가지고 무예가를 부르면서 저작거리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렸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무예가가 뭐냐면 그게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에요. 지금처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안 했겠죠. 곡조를 붙였겠죠. 곡조를 붙여가지고 유행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이 히트곡,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히트곡,
하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니까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고타마 시탈타 들어봤느냐?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죠. 불교 어느 나라 건 줄 아느냐? 못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 건 줄 아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인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불교 전혀 몰라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들어봤느냐? 그러면 들어봤대요. 얼마나 대단한 스테디송입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진심이 아니어도, 간절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언뜻 들은 말을 흥얼거리면서 나무아미타불에도 앞서 이야기했던 수삼복 16관법의 씨앗을 전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무량수경에 보면은요, 그 끝에는 결국 나무아미타불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볼 때마다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메시지라는 거. 이걸 모르면 100가지 방법이 다 무익해요. 시도조차 못하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무작정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외면하려고 하거나 공포에 빠져 있거나 이거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계기로 내 남은 생을 더 가치 있게 가꾸고 그리고 내 죽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가 아니라 평안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몸이 아프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본인이 좀 더 의욕적인 불자라면 세복, 계복, 수복. 수복이 제일 좋아요. 근데 어려우니까 세복, 계복이라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 나는 조금 더 전문 수행자에 가까운 마음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당장 선글라스와 선크림을 사셔가지고 알람을 맞춰서 일몰을 보러 가는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100일만 봐보세요.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100일만 보시면 돼요. 100일만. 딱 100일만 보면 밤에 눈 감았는데 태양이 떨어지는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100일 때문에 그 사람은 수행에, 마음 수행에 기초 첫 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건 관무량수경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마음을 닦아나가는 겁니다. 난 이거 다 못하겠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근데 또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라 그러면은 108주를 사요. 또는 막 의욕적으로 1000주를 사요. 그럼 1000주를 샀어요. 그럼 이걸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려야 돼요? 다 돌려야 돼요? 근데 시간은 많아요? 적어요? 그럼 빨리 돌려야 돼요? 느리게 돌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숨이 헐떡거리고 막 숨이 넘어가요. 나무아미타불 하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무슨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아미타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칭명연불 공덕을 공양 올리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그걸 뭐 이렇게 무슨 뭐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고요하게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그냥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냥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누가 부처님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이 부처님이라니까요. 16권법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연꽃 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눈에는 눈앞에 있는 이들이 중생으로 보이겠지만 내가 16권법을 잘 수행해서 그 연꽃 속에서 태어난 이들 눈에는 전부가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남편 부처님이 승질을 내요. 그러면 그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죠? 승질 내는 부처님. 여차하면 하품을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계도를 잘해서 씨앗을 심어주면 중품에 갈 수도 있어요. 그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남아미탑을. 내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남아미탑을. 내가 승질이 급해가지고 이거 안 되니까 막 조급해요. 뭘 해야 돼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남아미탑을. 이렇게 이유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감사한 거죠. 부처님 감사합니다. 남아미탑을. 그렇게 일상 속에서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연부를 해나가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차후에 마음이 일어나시면 삼복을 더 적극적으로 닦으시고 그리고 16권법을 더 명료하게 닦아나가는 그런 수행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덕이 있는 분들이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오늘 천도제 할 때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좀 하셔요. 한문으로 우리 다 못 알아듣는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나무아미타불 연불 많이 하셔서 오늘 이 동참하시는 분들 인연으로 영가 위패를 올린 분들이 있는데 그 영가들이 왕생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자기하고 인연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잘 들리거든요. 제가 아무리 연불 해줘봐야 제 법문 안 들었거나 저랑 평소에 대화 친숙하게 안 해보신 분들은 제 목소리 안 들려요. 견이도보부님 관련된 영가들은 견이도보부님 목소리 잘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 잘 해주셔서 극락왕생할 수 있게 공덕을 대신 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지금까지 그러셨어요? 앞으로 눈 뜨면 제일 먼저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잠자기 전에 뭐 하세요? 그러면은 눈 뜨자마자 눈 감기 전까지 부처님 생각을 했네요? 종일 생각한 거예요. 종일 부처님만 바라봤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칭명연부를 꼭 습관으로 익히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죽음이 더 가까워질지 조금은 안정될지. 하지만 불자들은 꼭 죽음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마음이 편안하시고 부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